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래서 노예들, 흑인들 노예를 주고 팔고 할 때에 북부에 있는 어느 멋쟁이 신사가 남쪽의 주에 와가지고 노예 시장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시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노예를 주고 파는데 꼭 짐승 파는 것 같아요. 그저 이를 이렇게 까디비져가지고, 야, 이가 좋지 않습니까? 잘 먹습니다. 잘 먹으니까 앞으로 건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뚝을 거쳐가지고 이 근육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일 잘할 것입니다. 옷도 다 벗겨가지고 보십시오. 이 정도면 아주 건강하면서도 일 잘할 것입니다. 자, 얼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얼마요? 얼마요? 됐습니다. 그럼 사가세요. 이런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남자, 여자가 흑인이 껴안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느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오늘 팔려가지고 저쪽으로 갈 것이고 이 부인은 팔려가지고 저쪽으로 갈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생이별을 하게 되니 떨어지기가 너무 싫어요. 떨어지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어딘가 채찍이 쫙 때려치면서 가자 하는데 그때에 이 북쪽에서 오신 멋쟁이 신사가 그런 말을 하죠. 이 노예 얼마요? 당신 사겠어요? 살 테니까 얼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것에 배로 해가지고 이거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이 부분 노예를 가지고 노예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동네 시를 벗어나가지고 이제부터 자유함을 갖고 마음 놓고 사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분이 당장 돌아서면서 제가 만약에 지금 가서 산다 하더라도 또 붙잡히면 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데 제발 저를 이렇게 귀하게 사주신 분 주인님에게 내가 일평생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잘 살았대요. 형제처럼 아끼면서 잘 살았대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죽으셨다, 다 이루었다 하지만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니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너는 이제부터 세상 속에 빠져서 살지 말고 주 안에서 내게 와서 나와 더불어 함께 나를 섬기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았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서 끌려다니다 살다 보게 되면은 다시금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가 돼요? 마귀의 종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마귀의 종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심으로 제사함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데,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다시금 너희들이 세상의 마귀의 종으로 갈 것이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오신 분만 아멘 하세요.
무섭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 분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신 분만이 예수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 분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때부터 내 몸이 내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혼돈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하면서 나에게 소유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고 주인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참 중요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나에게 권능,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샀었으니까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령이 오셨는데도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주장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요. 주인이라면 당신은 뭐요?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증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왜 당신 몸을 당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당신이 왜 가서 앉아 계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당신이 마음대로 당신의 몸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당신 몸 가지고 왜 주장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주인이 아니요 성령님의 종이에요. 이제는 성령님이 주인이신 이 귀한 몸을 성령님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제는 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첫째로 시작. 성령님을 잘 모십시오.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주인이신 성령님을 잘 모셔야 돼요.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니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는 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시로 경험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와서 이상하게도 첫 번째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함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100억을 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는 사람은 10원만 줘도 믿어져. 아니 10원도 안 줘도 믿어져.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믿어지십니까? 건영삼 목사가 오늘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성경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전부 뭡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하여 믿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니까 믿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전이에요. 성령님의 집이에요. 성령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오셨으니까 나는 잘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잘 모셔야지 집이 잘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누구냐?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다니 대단한 거구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당신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침대에서 주무시기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땅바닥에 그 문제 앉아서 주무시는 건지 어떤 것이 좋으신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만 찾아가지고 그분을 기쁘게 할 때에 그분이 주인이니까 나를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여야 합니다. 주인이 내 안에 오셨으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게 되면은 내 안이 지지분하게 되면은 일을 하시지 않아요. 내 안에 깨끗해야만이 성령님이 일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하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자요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하 있을진저 하하 하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뱀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 베드로가 달려가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인 당신들이여 회개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 순간에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여서 그럼 어찌할꼬 회개해야 돼 어찌할꼬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저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기 위해 도움받기 원한다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어떻게? 성령으로 회개하라. 성령으로 회개하고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붙잡고 깨끗하게 씻어라. 그거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성령님의 특성이 있어요. 그걸 알려면 예수님의 특성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회개하라. 죄인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돈 주고 팔고 막 이렇게 하는 장사하는 사람 보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채찍질 가지고 뭐 치면서 막 야단법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 이걸 자랑할까요? 소문 낼까요? 그러니까 소문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의인 되어지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사모하는 자를 좋아해요. 성령님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 밖에 없어요. 이런 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너무 기뻐요.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너무 좋아요. 성령님 최고예요. 성령 좋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칭찬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환영해요. 환영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령님 오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 사모해요. 그리고 성령님 모든 건 능력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성령님이 쓰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면서 이 칭찬할 때에 너무나 좋아하는데 또 이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싫어하는 거 하게 되면 성령님은 자기 자신이 안에서 그만 계시는지 안 계시는 것처럼 숨어버리세요. 그 참 이상하죠. 어떤 거? 시기하는 거, 뭐 질투하는 거, 또 뭐 미워하는 거, 뭐 원망할 때는 성령님은 숨어버려요. 더 나가서 썩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자꾸 신경질 내는 사람 있죠. 화를 내는 사람 있지요. 자꾸 분노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거 성령님이 그거 못 봐주는 거예요. 숨으시고 계시되면 이런 분들은 아무리 이상하게 내가 찬송 그렇게 잘 불렀는데도 왜 은혜가 안 되냐? 말씀 잘 들었는데도 왜 은혜가 안 되느냐?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은혜가 안 되느냐?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 그래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썩내고 화내고 분노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부랴짝머리 없이 내 앞에서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숨어버려요.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몇 달 좀 가야만이 회복되면 그때야 겨우 성령님께로부터 감동이 오고 하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귀한 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가 있을 것인가? 띄워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100%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100%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님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아우 저분은 이상하게도 저 집안에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도 왜 저렇게 기쁠까? 싱글벙글 뭐가 기쁘세요? 나도 몰라 기뻐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그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충만해지고 충만해지니까 이상하게도 내 자신이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충만하면 할수록 점점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만 나의 것을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또 성령 충만이 뭐냐 하게 되면 성령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내 안에서 너무 자유로우셔.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100%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게 되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필요 없어요. 성령 아니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 보세요. 누구의 종에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분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1%라도 악한 마귀 어둠의 권사가 빼앗으려고 이끌어 갈지만은 그러나 그 길 속에서도 유일하게 빠질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어디에 가서 악한 마귀 아무리 나를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1%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1%라도 그들이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성령으로 살고 싶어, 내가 성령 충만 살고 싶어 하는 근성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차원이 꽤 높은 차원에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답은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제외하고 무조건 성령이요, 나는 결단 못하니까 성령이요 도와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성령이 절대로 도와주질 않아요.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했다면, 붙잡았다면 결단해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잖아요. 이제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성령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담배 연기 싫어해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담배 연기 좋습니까? 했더니 담배 연기 싫다 그래요. 그 성령이 이 담배 연기 싫어해요. 이거 하루에 한 갑, 두 갑, 세 갑 해가지고 연기를 쑥 집어넣는데 어디까지 잘하는 사람들은요,
배까지 들어와요. 휙 들어왔다가 휙 나가거든요. 이게 하루에 100번, 1000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가 들어와가지고 나가니까 이거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사이는요, 여자들도요. 내 남편도 하는데 뭐 나도 해야지. 뭐 해가지고 여자도 집어넣지 못해요. 집어넣으면 어지러지니까 요쪽 이렇게. 그리고 술도 약으로 조금 먹는 괜찮은데 독한 술을 많이 먹으면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나 그거 싫다. 그거 들으면 기분 나빠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랫개인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손님 먼저 우리가 먼저였어요. 딱 앉아 준비도 하고 있는데 여자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오세요? 아니에요. 4명이에요. 4명. 쭉 들어오는 거예요. 쭉 오더니만 쭉 앉더니만 하는 말이에요. 맥주 주세요. 여자들이요. 맥주 주세요. 앉자마자 여자분 차분하게 생겼는데 맥주를 그렇게 잘 먹어.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도 맥주 한잔 할까 하다가 제가 물러가라 사탄아. 그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은 주인이세요. 그럼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디 가야 돼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이 내게 오셨다면 이 성령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 하나의 집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냐 하게 되면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물어봐요.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물어보게 되면 그리고 결단하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역사해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이루어지게 해주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주인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행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신 주인이에요. 그분을 잘 기쁘게 드려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은 오로지